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뿐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오늘은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으려고 작정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건지 그게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으면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듯이 우리도 그만하면 됐다, 그런 말씀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한번 요래 정리를 하고 한번 넘어가야 될 것이, 자, 예수 믿는 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하고 종교가 다릅니까? 종교는 다르지 않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이 위치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또 어렵게 들어가나요?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믿음의 질서상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한꺼번에 섞어놓고 그냥만 믿음이라 그래가 막 생각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믿는 건지 어느 게 어느 건지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전제로 하고 가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은 질서상 위치가 다르고 그 믿음이 달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럼 구약에는 구원을 어떻게 해서 받아요? 구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십시다.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게 구원받습니까? 목사님 쉽게 한다 그러면 자꾸 갈수록 더 어렵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정리되면 쉬워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니까 막 섞여가지고 이 실타래가 꼬여 있으면요,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정리가 딱 돼 있으면은 한 가닥 딱 잡으면 다 나와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가고 그 말씀을 청종해야 구원받는 이 구원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구원하고 어떻게 상충되지 않고 이게 조화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조화를 못 이루니까 섞어가지고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혼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데 있어서 예수 믿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어야 여호와를 불러야 구원받는데 갑자기 거기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쑥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만은 내용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질서상 위치도 다르지만은 그게 둘이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런데 질서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방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왜?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없으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어떤 방법을 이용하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서 메시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의 질서상, 신앙의 질서상 누가 먼저여야 돼요?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먼저예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데 그럼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더러운 입으로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다른 신앙은 아니에요. 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질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러면은 뭐냐? 이런 신앙은 같은 신앙이지만은 내용은 다르고 같은 신앙이지만은 질서상 위치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가지고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안에서 어떤 거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둘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신앙이 혼돈돼서 안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신앙을 정리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에 툭 돌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는 일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는 분이다 하는 예수님의 정체를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뭐 할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럼 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백성 구원하면 되지. 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 구원하는데 거기 뛰어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그 모습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는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온 것을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일 때 그 정체는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의 정체는 누구예요?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인 하나님 그럼 똑같은 말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 그러면 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를 따라가야 구원 얻는데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사람이 힘이 없어서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서 도와주라고. 그러면 신앙이 같은 신앙이면서 신앙의 질서상 위치가 딱 드러나죠.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돕는 자로 그렇게 보내주신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인데 여호와와 똑같은 대등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이 말. 그런데 이 아들 하나님을,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태어나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은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 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 스스로 온 거 아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계속 예수님 강조하는 게 내가 스스로 온 거 아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내가 온 건 내 일 하려고 내가 나타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일 하려고 왔다. 그럼 여호와께서 예수님 왜 보냈냐 이 말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을 위해서 등장하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함 따라 하십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아들을 왜 보냈느냐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하는 사명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갖고 보냈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려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는, 그 하는 역할이 사람들이 구원될 수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인데, 그래서 네가 그 죄를 다 지고 가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례요한이 보면서 한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냥 요단강에 세례받는 한 남자를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한 인생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현상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뭐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할을 담당시키셨느냐, 영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런 게 그냥 세례 요한이 그냥 직감적으로 딱 늦게 가지고 아니면 한 대 맞아가 띵 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눈을 밝히니까 이 사람 세상 죄 지고 가는 사람이구나.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여실 때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다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탁 여시면은 늘 보던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을 읽는데 성령이 눈을 확 열어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이 눈이 아니에요. 마음이 확 열려요. 이런 것도 있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죠. 그걸 다른 말로 영안이라 영적 눈을 밝히는. 그럴 때는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 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요. 그런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라는 사람이 나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었어요. 예수라는 이름 의미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란 말 어느 나라 말이에요? 한국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어느 나라 말이에요? 헬라 말이잖아, 그죠? 이 헬라 말 예수는 어느 나라 말에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건데 히브리 말 어떤 말을 번역한 거예요? 요수아라는 말을 번역한 거죠. 그럼 히브리 말 요수아는 처음에 누가 그 말을 하기 시작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너 이름 앞으로 호세아라 하지 말고 요수아라 해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요수아라 하는 말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여호와라는 말과 구원하신다는 말 야사 이 두 말을 합성하다가 보니까 여호와 야사. 히브리어는 주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어순이 막 바뀌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야사 여호와 그러면은 구원하는 분이 여호와다. 이게 구원이 강조되고 여호와 야사 이러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과 야사라는 이 두 말이 합성되어서 요수아가 되어가지고 그 말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른 자 구원받는데 신약에 갑자기 예수님 툭 돌아가지고 예수 믿으러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예수의 역할과 그가 가지고 태어나면서 가져온 사명과 이제 그의 정체는 우리가 봤어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 온 역할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 죄를 지고 가는 역할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예수를 우리가 두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실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의지하는 걸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가지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존재하는 걸 믿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거 그거 믿어라. 그 결국 뭐냐면 하나님 계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이 자기 찾는 데 상 주는 그거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게 아니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아니면 요셉의 아들 목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보낸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 여호와께서 보낸 메시아라 하는 거. 왜? 스스로 온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왜 보냈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뭐 예수 믿는 게 없는 거 막 만들어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말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면 엘로힘이다. 신이다. 그러면 신.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신이라. 그러면 신이라. 하나님이었다. 이 말.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면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말해도 진리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성경 기록도 진리인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했다면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역할을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역할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만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만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고백하듯이 성경이 진리라는 거 믿어요? 그럼 우리 죄 다 지고 갔네. 맞잖아요. 예수님도 그래 말씀하시고 세례요한도 말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했고 예수님 그걸 두고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그걸 믿어야지. 그걸 받아들이고 말씀을 진리로 믿으면 이제 우리 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 때문에 자꾸 고민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 그런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진리인데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고 말씀 아는데 왜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뭐 그렇게 기도할 게 없어요. 잘 믿어지면 할 게 없지. 그런데 안 믿어지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왔어요. 구원할 자로 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가러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지고 갔어요. 그거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 예수님을 이런 역할로 보내셨구나. 그게 하나님 믿는 안에서 예수 믿는 위치예요. 위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의 사명 또는 그의 역할, 그의 정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라면 이제 예수님 통해서 그분을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구원의 문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 붙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십시다. 예를요. 30층 고층 빌딩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빌딩 이런 데 불 나면은 바닥재 같은 거 이런 거 타면은 유독 유해 가스 때문에 금방 죽잖아요. 그럼 거기서 살 길은 빨리 내려갈 수 있는 밧줄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려가야 돼요. 근데 밧줄을 잡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야 사는데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멀리 생각 밧줄 하고 밧줄 딱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밧줄 붙들고 이제 살았다. 내려갈 생각을 안 해. 그럼 살아요, 죽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호와 이름 불러야 되고 하나님 자녀돼야 구원받는데 그 자녀되는 방법으로 예수님 본데 예수님만 붙들고 그냥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믿음의 질서상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면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요수아인데 요수아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 붙들었으면은 여호와께서 지금 이 예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 붙들고 여호와께 가야지.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 천국 가야 구원받지. 그냥 예수만 붙들고 그냥 있어. 이게 오늘날 신학이요.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오실 메시아고 오신 메시아다.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로 구약에 예언했고 오신 메시아지만은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하여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애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놓아버려요. 우리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정보로 주는 대로 받아들이되 예수 믿는 걸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 그거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걸 지금 오늘 다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미룰 건데요. 간단히 그냥 결론을 짓기 위해서 매듭을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맺으려고 보낸 거예요. 그 언약 안 맺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자녀 안 되면은 그 나라를 아버지 것을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건 예수 믿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 되나요?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럼 그 이름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고자 하는 역할로 보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거는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밧줄만 잡았으니까 살았다. 그러다가 정신 잃으면 죽어요.
가스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도 억지로라도 정신을 차리며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가야 구원받아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결국은 그 이름을 믿고 그 인격을 믿는 것.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서 우리 죄를 지고 간 그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를 찾아 아버지의 자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로 삶을 살아요.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그런 주님과 호흡하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그냥 마음에 믿는다는 생각만 있지 주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을 연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맨날 뭔 새로운 소리, 새로운 말씀 있나? 사실 그거 없어요. 성경은 수천 년 동안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구원이 뭐냐? 새로운 말,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냥 예수님 다 했으니까 나 이제 됐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안 걸어가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생활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 또 그 주시는 평안을 누림, 그걸로 통해서 늘 행복한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그렇게 삶 속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